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우리 마음밭이 깨끗하고 굉장히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아골골짜기 같은 표정들이 자, 좌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좌우 한번 봐주세요. 누가 굳었나 봐주시면 아, 이거 은혜 못 받겠는데, 예,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항상 듣는 하나님 주시는 묵상에 대해서 또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거미줄에 관해서 거미줄 묵상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곳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느 곳 화장실 갔더니 그곳 화장실에 거미줄이 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언젠가 또다시 가보니까 그 거미줄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여기도 있고 밑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사방간데 다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냅두면 안 되겠네 싶어서 밑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다시 가보니까 그대로 그 거미줄이 다시 신축 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또 걷어주고 가고 다음 주에 또 갔더니 또 있어서 걷어주고 이거를 몇 주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아, 거미줄을 치우면 안 되는구나. 거미를 치워야지. 그래서 거미 넌 죽었어 해갖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 솔 가지고 거미가 있으니까 팍 찍어서 얘네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미를 없앴으니까 이제는 거미줄도 안 나올 것이고 다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가보니까 그대로 바뀐 것 없이 다시 다른 거미가 와서 집을 또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마리를 없앤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거미줄을 없애지 말고 거미를 없애버려. 근데 거미를 없앴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은 거미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거미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없애라.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 삶에 자꾸 원치 않는 거미줄이 나갑니다. 감정적으로 미움이 나가고 뒷얘기가 나가고 짜증이 올라가고 우울이 올라가고 이런 원치 않는 거미줄과 같은 것들이 내게서 자꾸 발산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이것을 남한테 터놓고 말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될 것이고 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야만 거기서 비롯되는 그 모든 결과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을 처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럼 해결이 될까요? 그 다음을 넘어가야 합니다. 내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고서도 똑같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서도 타는 세속적인 문화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공간들, 그런 모든 패턴들을 바꿔버려야 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니까 거미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계속 거미가 있으니까 거미줄이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어제 누구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함께 논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인데 우리 교회 청소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분류가 딱딱 떨어질 것 같아서 겁이 나지만 그 청소년과 어디를 갔습니다. 가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했는데 그 마음에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너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병행하여서 삶의 저 패턴을 예수보다 더 설레게 만드는 저 환경을 엎어야 하는구나. 믿으시는 줄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가 아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거미줄 치우지 말고 거미 죽이지 말고 환경을 바꿔야 하는구나. 내 삶의 환경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영적 죽음은 거창하거나 엄청 깊은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을 말할 것인데 말씀의 제목은 영적 죽음을 감지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이고 만져졌던 이런 육신의 인생은 오늘부로 이제 맞춰야 하며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내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게서 영적인 삶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내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만 가능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 인생도 이제 영적인 인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현재 내게
이런 원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있냐, 내가 현재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는지,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일도 없고, 특별한 사건이 없이는 먼저 교회에 찾아 나오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죽음 상태에 빠져서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이런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그들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생명의 기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 자신이 현재 영적 죽음에 빠졌든, 내 주변 많은 사람이 영적 죽음에 빠졌든, 그들에게 생명의 첫걸음은 자기 상태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은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었을 때 모르는 자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집중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감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었음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내가 현재 살았으나 잠시 잠들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내가 생명으로 다가설 가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더더욱 그 영혼이 죽음의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믿는 것을 굉장히 창피한 일로서 여깁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길 가다가 야,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런 말하는 것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더 순화시켜서 더 많이 감춰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인정해야 할 사실, 사람 안에, 이 안에 영혼이 한 몸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에 새 인생을 살며 즐거워하는 저 사람에게도 삶이 달라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그가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것 뿐이고, 인생을 내가 책임졌던 것에서 이제는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것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약속들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또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언약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이 행복할지라도 불행하다 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을 꺼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것들로 만족으로 자신을 채워와도 공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인데, 그들은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성공이 있어도 불만족이 항상 침투합니다. 바라는 것을 이뤘어도, 남들보다 더 누림이 있어도 그 마음에는 포만감이 절대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의 차이점, 영원히 생명을 얻었느냐, 아직 얻지 못했느냐가 그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이고 내 삶은 그렇게 바뀐 것 같진 않지만 내 마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삶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불평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었음에도 삶이 언제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현재 영적으로 잠깐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약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린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되겠지, 잠자는 것이니까 나는 여기서 일어나야 돼, 자신을 자꾸 감지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고 잠시 잠들어 있는 중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듣고 영의 죽어있음을 감지하고 이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곧바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점검하고 감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죽음을 감지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건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이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영인 거 얘기하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영에 대해서 다루는 곳이 없고, 다룬다 해도 내 영을 생명으로 진입시켜줄 구세주가 없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에 대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에 대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체험할 자리가 없었고, 내 안에 그 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영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죠. 대중매체가 영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이런 것에 관련된 게 신비적인 이야기인가? 미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정하고 넘을 것은 내 안의 영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이 생명으로 전환되지 못했기에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 영이 살아만 난다면 내 인생은 새로운 방향, 새로운 기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이 어떻게 깨어날까 듣는 것보다 내 스스로 먼저 영적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영적인 잠에 대해서 감지하는 게 우선이 됩니다. 내 영은 현재 잠들었구나, 또는 죽어있구나 인정치 않는 자는 살아남에 대해서, 깨어남에 대해서 논할 거리가 없습니다. 무존재이기 때문에 무변함,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발생되었던 수많은 죽음의 현상들, 마음의 죽음의 현상들이 나를 설명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마음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지가 안 되는데요, 그런 자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항상 활력이 뛰고 소망적인가, 아니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저것을 해야만, 내가 놀러 가야만 행복이 느껴지는가, 이것만으로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마치 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처럼 나이를 먹어갈수록, 성숙이 돼갈수록 인생이 무겁구나, 고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열심히 달려서 업적을 이룬 후에도 남겨진 마음의 숙제는 죽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이 절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떤 인생도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구나,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들 다르게 살아왔지만 한 곳 죽음으로 도달하게 되니 지나온 많은 날들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로 시작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어차피 늙으면 다 소용없는데, 어차피 다 쓰고 나면 끝나는데,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모든 생각과 사고가 이런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내세도 없고 내 삶의 미래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비관적으로, 어차피 그거 해봐야, 야 그거 열심히 해봐야, 야 그거 하지 말자, 그거 해봐야, 어차피로 일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비합리적인 형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애기였다가 청소년기 지나다가 결국은 내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냥 떠나고 끝나는 건가? 죽음으로 끝인가? 인생이 참 비합리적이네. 이런 형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사람은 태어나서 한 시대 살고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어차피 결론이 끝이라면, 사라짐이라면 현재의 누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수많은 물음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 사람이 왜 사는가? 철학자들이 논하는 것입니다. 다 그걸 다루는 것입니다. 창조자는 누구이며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 모든 답을 말하고 있는 성경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죽음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에게 한 가지 생명의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에 빠져있는 인류에게 생명의 방법을 주고 있을 때 우리가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평안하게 잠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은 영적 잠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날 생명의 방법 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실행하기만 한다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지으신 창조주와 나를 건져낸 구세주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적 죽음에 빠진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죽음 후에 가게 될 곳에도 보장이 생기고 이 땅의 현실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 강력한 소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생의 방법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히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 말씀을 깊이 파들어감으로써 그 속에 담겨진 생명과 진리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 영적 죽음에 빠진 자, 그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적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죠. 청소년들이 관심하는 것은 남자 청소년이면 걸그룹, 여자 청소년이면 남자 그룹들, 또 남자는 게임, 여자는 뭐 놀러가는 거, 여러가지 꾸미는 것들, 거기에 관심합니다. 처음 누군가 소개를 통해서 야, 이 게임 해봐 들었을 때 처음엔 관심하지 않습니다. 관심하지 않다가 알아가고 알아갈 때 점점 내 마음이 글로 쏠리게 되고 내 마음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할 때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게임이고 세상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허무입니다. 이런 패턴을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무엇이 시작됩니까? 내가 영적인 행복과 만족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상황인 것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 지으셨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의 이 중심을 1mm만 옮기면 모든 게 다 붕괴된다고 합니다. 모든 게 엄청난 압력되면 다 어떻게 된다고 제가 가볍게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는 게 몇 센치입니다. 근데 1mm는 1cm의 10분의 1인데 지구 중심축에서 1mm만 옮겨가면 이 정도입니다. 1mm가. 지구가 엄청난 압력에서 다 박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엄청난 지적인 존재가, 위대한 존재가 설계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원리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초청되어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 자리에 앉지 않는 한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성경을 스스로 피는 일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서 연구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지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가 계실 것이다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현실은 언제나 절대자에 대한 갈망이 있고 내 인생을 책임져줄 만한 기적의 손길을 바라기 때문에 신에 대한 찾음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 발생한 원인을 돈으로 연결짓죠. 누구는 이성으로 연결짓습니다. 누구는 성공으로 연결짓지만 결과로 그것은 실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도해보는 자, 또 다른 종교를 다녀보며 어디에 구원이 있나 찾아보는 자, 많은 시도 가운데 영적 현상들은 나타나겠지만 생명에 관한, 진리에 관한 역사는 전부 여기 하나님 중심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고난이 전능자를 찾게 만들었고 그분을 배워가며 찾아가는 과정 중에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전능자도 존재할 것이다가 아니라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아갈 때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일도 아주 단순한 과정입니다. 스스로 내가 삶의 고난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넘겨드렸고 그분을 통해서 해결,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내가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록하신 여러 말씀들을 확인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고백 때문에 나는 더더욱 이 말씀들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내 죽음 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흐름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또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왜 선을 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지 모든 답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난 자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여기에 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암을 이기는 방법을, 비결을 알았어요. 고백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는 투쟁하며 식습관을 바꾸며 삶의 패턴을 바꾸고 이런 비결대로 사는 것으로 안다 말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행동하진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안 그 비결대로 행동하고 먹고 바꾸는 것으로 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고 믿음을 동반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에 진입하기 원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만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 사는 문제에 고민할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뚜렷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죠. 내게는 구원의 한 통로이며 둘로 나눌 필요 없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외에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을 바쳐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모든 인생사의 관심사 중에 예수를 아는 일에 가장 집중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집중하셨던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가운데 너무나도 원했고 내 마음에, 내 몸의 욕구가 이거 먹자, 이거 사자, 이거 갖고 싶다, 그렇게 올라왔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제어하면서 쓰시고, 다만 한 가지, 여러분의 일주일에 하루에, 그 하루 중에 한 시간에 예수에 대한 집중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자가 예수로 향해 달려가지 않고 예수를 뚜렷하게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혹여나 도와줬다가 이가 영적인 삶의 패턴을 잘못 인식하면 어찌할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애기들을, 잘못한 애기를 아이고 잘했다 해서 키우면 그 아이 몇십 년 후에 버릇없는 애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 아이한테 누군가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애들이 미워하잖아, 나 너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 하면 곧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실제로 물어보면 그가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기가 아버지가 식사하지 않았을 때 밥 숟가락 막 들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고 잘 먹는다 해줬기 때문에 식사 예절 몰랐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잘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뜨겁게 사모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고 싶지만 주시지 않는 게 아닌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몰두했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것들 정리 제어해 나가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일에 가장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여기 본문에 말하죠, 그가 보내신, 하나님 보내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그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알아야 할 예수는 바로 나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는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이 한 사실 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예수님이지 구원자로 오셨다며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피 흘리고 고통 당하신 이 예수 한 가지 사실 뿐입니다. 희생의 예수를 놓친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남들을 비난하고 다닙니다.
희생의 예수를 놓친 예수는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남을 탓하고 불평불만을 일삼을 것이고, 그런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즐겁지가 않고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가만 갑니다. 왜? 희생의 예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예수를 놓친 성도는 절대 회개의 무릎을 꿇을 수가 없고, 자기 마음 중심에서부터, 인격에서부터 주님 저는 낮은 자입니다 하는 낮아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막힘을 뚫어줄 예수의 피의 능력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이 무엇을 방편으로 구원 이루고 가셨는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피를 흘리심입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들을 모조리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당장 천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오심의 주목적 한 가지, 죽기 위한 것, 고통당하기 위한 것, 내 죄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죽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의 목적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영생에 관련해서도 순간 자신과 관계가 없어지게 되고, 죄사함이 없어졌으니 구원 문제도 해당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고리를 물고서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널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를 알라 말하면서 그를 믿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말하면 예수 믿어야죠. 추상적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라 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왜 보내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고통당하신 예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알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묵상에 추출된 결과물로서 미운 저 친구, 이해되지 못하는 저 사람, 우리 부모님, 내 자녀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를 알라 말하면서 그를 믿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를 당장의 마음으로 믿고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꼭 인생의 죽음이 끝나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접한 순간 그 후에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나는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죽음 후에 천국에 도달해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하나로 이어진 지금부터의 내 삶의 고난이 풀리지 않는 저 문제가 내 소망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저기 앞으로 갈 천국과 지금의 내 삶이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 온다 할지언정,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막고 있을지언정, 다만 내 소망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남들처럼 땅이 꺼져라 한숨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이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내세를 향한 기쁨은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기쁨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것은 절대 어려운 도전이 아닙니다. 어려운 난관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냥 결정만으로 나는 이 기쁨 시작할 수 있고, 내 과거의 인생들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면서 그분을 주로 모실 때 내게도 영적 살아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도전으로 받아야 합니다. 남들처럼 우리는 돈을 쌓아가지고 성공을 이루는 우리 방식이 아니고, 모든 것을 채우고 누려감으로써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 만족을 향해 이미 내 마음이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얻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이제 성경을 향했을 때, 내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이 되었을 때 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또 기록된 약속과 기적들이 내게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영이신 자신을 만나기 위해 기록된 이 말씀 읽어가라는 것이고, 그 안에 발견된 자신의 뜻대로 날마다 행하고 기도하며 그 결과를 삶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체험이 삶 가운데 있는 자는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날개를 다를 것입니다. 한두 가지 체험들이 내 믿음을 더욱 증폭시켜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도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모습이 영적 생명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본문에 주장하는 바 한 가지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결단을 품으시고 이제 내 생활 중심에, 내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